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신갈감리교회 창립 44주년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서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 신갈감리교회는 용인 기흥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입니다. 올 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고 이승우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이곳에서 방한칸에서 시작을 하여서 43년 동안을 목회를 해오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누구보다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고요.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기를 당부를 하셨는데, 큰 산 같은 목사님께서는 행여라도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고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회를 시작하셨던 창립 기념주일 예배까지는 당신이 그 예배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으며 목회를 마무리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몸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참고 그 통증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딱 1년 전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올해 우리 4월에 연회 때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그때까지 우리 목사님은 건강하셨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하를 받고 또 축복을 받으면서 은퇴를 하셨을 텐데,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우리 신갈교회가 정말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속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들이 목격했던, 그들이 보고 배웠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땅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바울은 한 곳에만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곳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택한 방법은 편지를 통한 목회였습니다.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편지로 격려했고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들, 복음서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된 것이고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이 말씀들,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전해 들었고 신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사모하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신갈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할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힘을 실으면서 목회를 해야 될까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보에 신약성경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실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우리 성경 퀴즈 할 때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저는 수능 보시는 줄 알았어요. 밑줄 쳐가면서 암송하면서 그 들고 계신 A4 용지가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또 암송대회 할 때는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각 선교회별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제가 성경 암송대를 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겠다.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성경 원어에 더 가깝게 개정을 하였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전 거가 익숙하다 보니까 옛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머리가 대단하시다. 바꿔도 헷갈리지 않겠다. 내년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새로 개정된 것을 좀 바꾸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모함이 뜨겁게 있는데 성경을 몇 독씩 읽고 또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내가 몇 번이나 읽고 많이 읽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정말 말씀 자체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혹은 뭐 2달 정도 해서 10주 정도로 해서 성경을 한 번에 쫙 꿰뚫는 그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고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맞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그 실천을 함에 있어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훈련돼야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또 제자로 세워지기에는 제자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인 사모함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내 재산,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나눠주나요? 이 뭐 공산주의인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유재산 없이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나눠갔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서로 남남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가족으로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온 가족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죠. 일주일치 먹을 음식을 사고 생필품도 삽니다. 세탁세제도 사고 휴지도 사고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렇게 장을 다 보면은 온 가족이 다 그거를 함께 쓰고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이제 2학기 개학이 되어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오지 않아요?
부모가, 아빠가 내가 이거는 고생해서 벌은 월급이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 아내에게 당신도 이제 일해. 당신도 이제 나가서 일해. 또는 맞벌이 하면서 네 거 내 거 따지고 자녀들에게도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쓰는 휴지, 네가 쓰는 치약, 네가 쓰는 물건 다 네가 알아서 사. 그런 집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용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자기가 벌어오는 돈을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전체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가족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참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척수성 근위축증, 이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시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구제헌금을 모아주신 것을 치료비로 전달을 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정하여서 기도하였고 또 헌금을 모았는데 1,750여만 원의 큰 돈이 모여지게 되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 직장 동료들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시우를 위해서 또 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연회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 시우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서 오산에 있는 지방에서 남선교연합에서 보내주시고, 또 동탄 감리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도 같이 치료비를 모으겠다고 하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영상을 보고 감동한, 또 함께 시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비를 전달을 해주셨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할 수 없을 겁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가 한 식구요,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우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재정이 모여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재정이 모여지게 되었어요. 이 귀한 헌금이 모아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우를 생각하고 그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그 나눔의 기쁨, 섬김의 그 기쁨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졸기엔스마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26억이라는 돈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마련할 수 없는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위해서 집사님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고 국회를 찾아가고 민원을 넣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이 언제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24개월이 넘어가면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우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졸겐스마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는데 이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24개월이 넘어가면 안 되고, 몸무게가 13kg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병이 일찍 발현이 된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이 치료를 받은 아이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시우가 우리 집사님 지금 다음 주에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함께 서로 아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우리 시우가 건강하게 이제 스스로 밥도 먹고 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뜨겁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다이나믹의 언어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어떤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보면은 얼마나 그 파괴력과 폭발함이 얼마나 대단해요.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은 다이너마이트의 그 대단한 파괴력과 같은 그런 힘과 그런 영향력과 같은 일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권능이 임하는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불을 피워놓고 있는 곳에서 제사장의 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라는 사람 제자 아닙니까?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질문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종이 물어봤을 뿐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을 때에는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했을 때에 성령에게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니 제자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우리의 마음에 계획을 먹었을 때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열심으로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또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지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루만짐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응답을,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 계십니까? 혹시 기도의 불이 꺼져서 식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 이렇게 불이 탈 때에 불이 이제 장작을 넣어야지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는데 가만히 놔두면 불이 사그러들어요. 그럼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부채질을 바람을 불어 넣거나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불이 활활 타겠죠. 근데 불이 완전히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불 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이 되면서 목사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겨우 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셨던 분들, 금요 기도도 열심히 나오셨던 분들이 다시 좀처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600명, 700명 되는 교회인데 금요 기도에 30명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에 하지 않는 것,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여러분,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생활에 만약에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용인 서지방 영성 집회 때 오신 목사님이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참여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성도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성도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떤 남자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부인 권사님 따라서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기 뒤에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50일 이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부인 권사님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손에 이끌려서 오신 거예요. 근데 50일 기도회가 끝났는데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교장으로 승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인사 이동하는 시기도 아니고 승진하는 그런 시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교장이 되어서 인사발령이 됐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맨 앞자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됐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회에 열심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학생을 다니는 우리 교회 이제 전에 찬양팀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참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는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거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는 정말 믿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학생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데요. 그래? 무슨 어떤 경험이 있었냐?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돌아가시니까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어린아이가 이 고등학생이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께서 다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고 10여 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린 시절에 내가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아니, 우리는 너무나 잘 먹어서 탈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또 너무 적게 해서 탈이에요. 우리 직분 받으신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여러분 열심으로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어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에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을 자랑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4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 사랑으로 하나 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